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육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흐려졌던 사명이 분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 되게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 하면은 반도체, 또 선박, 자동차, 그리고 요새 핫한 K문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은 K방산, 무기 수출로 우리나라가 꽤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무기 수출 규모는요 8위입니다. 약 16조 3,200억을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K2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차, 그리고 FA-50이라고 하는 경전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K방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K9 자주포, 이런 것들로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K9 자주포를 없어서 못 살 정도입니다. 폴란드, 또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호주까지도 우리 K9 자주포를 없어서는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인기 상한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우리 K9 자주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는 무기 사느라 바빴던 우리나라가 이 무기 수출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특별히 K9 자주포가 이렇게 전 세계에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010년도 11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연평도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마주보고 있는 무도라고 하는 곳에 개머리 진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포병 부대, 중대 4개 중대죠. 4개 중대에서 24개의 포로 무려 170발을 민간인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포격을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2시 반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포탄 소리가 나니까 연평도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가 포사격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금 있으니까 마당으로 떨어지고 집 지붕으로 떨어지고 면사무소로 떨어지고 보건소로 떨어지는 이런 끔찍한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거기를 지키고 있던 우리 해병대 부대는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소규모의 부대였습니다. 이 포병 부대가 1개 중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포라고 하는 것은 K9 자주포 6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북한이 포로 쏘아붙였는데, 막 쏟아냈는데 3분 만에 대응을 했어요. 이거는요, 세계 그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 최고의 대응입니다. 막 포탄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포사격을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근데 13분 만에 적의 원점, 쏘는 데를 찾아가지고 타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0발을 쐈는데요,
그 피해가 북한군에게 어떻게 입혀졌는지를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하는 뭐 갑니다 이런 그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그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 나오신 분 중에 그 당시 포격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 부대에 13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탈북해왔고 또 그 나오신 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북한군이 오히려 한국군 자주포의 그 놀라운 위력에 기가 꺾여버리는, 전쟁했다가는, 남조선과 전쟁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하는 얘기를 이부동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 K방산의 위력은,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빛났다는 사실.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빛납니다. IMF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이 생생하게 드러났죠. 위기 상황의 실력은 빛납니다. 코로나 때 K방역의 실력이 그대로 빛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력은 빛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이야기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도 어느 때 믿음의 실력이 빛나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의 실력은 드러나고 빛이 난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데반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에 스데반이 처해 있냐고요? 스데반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란 말 잘 아시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쏟아지는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설상가상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9절인가요? 9절에 보시면 자유민들의 회당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스데반이 일대 다수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또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유대 최고의 의결기구인 공회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 온통 적대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스데반이 공격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실력이 어떻게 드러났냐고요? 자,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스데반의 믿음의 실력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10절 말씀. 자,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당백의 공격 앞에서도 스데반의 믿음을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공격을 받을 때 거짓 증언자들, 집단 공격의 포화를 받는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믿음의 실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일당백의 공격을 받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온통 적대자들이 있고 거짓 증인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의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드러나요? 따라해 주십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천사의 빛이 났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 말은, 이 얼굴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실은 원래 얼굴이란 말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꼴 좋네, 저 사람 꼴이 저러네, 이렇게 얘기하죠. 사전에 찾아보면 꼴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꼴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에 여러분처럼 빛이 나든지,
어떤 사람은 얼굴이 가무잡잡해가지고 어둠과 근심, 염려의 그늘이 꽉 차 있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얼꼴에요. 얼굴에. 그런데 스데반은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그의 얼꼴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믿음의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났어요. 첫 번째는 당해내지도 못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천사의 얼굴로 빛이 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년부 때요, 멀리 수련의 장소를 잡아서 45인승 관광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저 경상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경상도까지 가려면은 그 당시엔 꽤 위험한 도로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었어요. 88 고속도로. 지금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죠. 그 도로를 우리 청년부들이 타고 있는 관광버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맞은편에서 괴물처럼 보이는 저는 괴물처럼 보였어요. 괴물처럼 보이는 큰 화물차가 갑자기 휘청이더니 우리가 타고 있는 관광버스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청년회장이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셔요? 운전기사님 바로 옆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어마어마한 공룡과 같은 화물차가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관광버스 운전기사님이요, 샥 저는 생생하게 봤습니다. 야, 그 운전기사님은요, 베스트 드라이버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요. 위기 상황에서 실력이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왔는데 그 코로나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고 예배하고 이겨낸 믿음의 실력의 증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코로나를 견디고 난 다음에,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실력이 드러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상황을 잘 방어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장의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다른 교회를 판단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방역의 그 조치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실력은 위기 상황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위기 상황 앞에서 믿음의 실력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이 났어요. 지혜와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천사 같은 얼굴의 빛으로 드러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처한 이런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회당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공회원들,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스데반을 보면은 아군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통 안 믿는 사람들 천지투성이. 거기다가 하수인들, 거짓 증인들, 대적자들인 공회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사실 스데반이 처한 이런 환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똑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요, 여러분, 많으면 10%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전세대 예배 때 드리는 친구들이 교회에 가면은 옛날에는 교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온통 스데반처럼 안 믿는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실의 상황인 거죠.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밤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활력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유명 인기 가수들이 와가지고 무슨 막 걸그룹이 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 엄청나게 모인 젊은 사람들 가만히 저는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가수를 구경한 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 때문에 열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러 간 거예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중국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 외국에서 온 청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걸그룹과 스타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대체 이 청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청년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이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숙제와 고민들을 안고 있는 거죠. 온통 안 믿는 사람들의 천지의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있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의 예자라는 말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은근히 비꼬고 심지어는 대놓고 공격하는 그런 적대적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마을은 어떻습니까? 마을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매일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키고 복음의 물꼬를 그들에게 틀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스데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공격하는 그들에게 그렇다고 적대적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했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현대 언어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숙한 매너로 그들을 대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매너로 대하는 것. 오늘 아마 아시안게임이 이제 폐막을 한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 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국위선양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응원하고, 어제도 뭐 축구, 야구, 뭐 배드민턴, 금메달을 엄청나게 수확을 하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이기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되겠죠. 또 어찌됐건 그 우리 피 속에 그런 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실력에서도 멋있지만 매너에서도 베스트예요. 정말 매너가 좋아요. 우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야, 정말 저들이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국가대표 선수가 한 명 있더라고요. 테니스 선수. 자기보다 훨씬 세계 랭킹이 떨어지는 그 태국 선수한테 졌다고 라켓을요 계속 바닥에다 내리치면서 화풀이를 하는데, 너무 이게 창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거죠. 안타깝게도 그 선수는 뭐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연예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든 비꼬든 조롱하든 그들에게 상대할 때에 성숙한 매너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밑줄을 꺼야 될 거 어디냐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해요.
여기 착한 행실은 성숙한 매너라고 바꿀 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들로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매너로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결국 성숙한 매너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요, 상대방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했던 분에게 이웃사랑 김장을 정성으로 드려봤어요. 그렇게 나에게 안 좋게 하는 분에게 플로잉 실천 기간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미안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미안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더 열리게 되고, 야, 진짜 왕춘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네 하는 속 안에서 일어나는 탄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감탄의 탄식이 나오는 성숙한 매너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인 거죠. 스데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정말 성숙한 매너로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유감없이 위기 앞에서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공회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눈으로 쏘아봤던 공회원들까지도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벌써 승리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난 이 스데반의 믿음의 실력의 원천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그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6장 8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다. 여러분, 스데반의 믿음의 실력, 이 성숙한 매너, 이 빛나는 믿음은 어떤 힘에 의거해서 힘이 나오게 됐다고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의식 때문에 스데반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딱 6장 8절부터요 기가 꺾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아이고, 나는 내 상황을 보면은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나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벌써 내 삶하고 비교하면 올라가지도 못할, 쳐다보지도 못할 대상이네. 이렇게 하고 기가 꺾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능력을 보시면 안 돼요.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뭐하고 싸우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발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주의 안에 거하는 참된 복음 안에 사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왕춘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스데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해졌고요, 성령이 충만해졌고요, 그를 통해서 성숙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갈 때마다 항상 거쳐야 될 아주 어려운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은 뭐냐면 학교 가는 길목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런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레이트 데일이라는 개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사견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를 지나가려면 도사견이, 제가 무섭습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항상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젠 습관처럼 머뭇거리고요.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조심조심 겨우겨우 콩닥콩닥 심장이 뛰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난 날 바로 앞날 야근하신 아빠가 다음 날이라 좀 출근 시간이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 아빠가 동행하게 됐습니다. 출근길이 같았던 거죠. 이 아이가 또다시 그 관문, 그 두려운 도사견이 세워져 있는 그 집 앞을 갈 때 두려워서 멈췄던 거죠. 그런 걸 아빠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저 개는 단단한 목줄로 묶여 있어서 절대로 너에게 덤벼들 수 없단다. 이 얘기를 아들이 딱 듣고요. 아빠가 아들의 손을 쫙 잡아줬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평안함 가운데 그 관문을 지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누구의 변화입니까? 이 아이가 변했나요? 이 아이가 변했죠. 누구 때문에 변했어요? 함께하는 아빠, 손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아빠 때문에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세요.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만을 확신하면,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만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 아이처럼 평상시하고 다르게 당당하게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목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철이 들어갑니다. 목사도 여러분에게 안내만 해드리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올라가 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최근의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이냐면은 설교를 하건 신방을 하건 사역을 할 때 저의 마음이나 제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성령님이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단어의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누가 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매 주일마다 제 마음 상태가 항상 충만한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리는 게 많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연약하고요. 어떨 때는 남 앞에 서기 싫을 때도 있어요. 뭐 때문이냐고요? 그거는 관심 끄세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요. 우리 전세대배 설교자들 아실 거예요. 꼭 내가 설교하려고 하면 그 주간에 얼마나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지. 이런 목사를 위해서 대예배 때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는 그 목사를 추앙하고 높여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목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충만하면 자신감 있게 하고 내 마음이 남 앞에 서기 싫으면 연약해져 하고 이거를 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어요. 순종하고 쓰면 됩니다. 내 마음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더라고요. 찬양대도 마찬가지. 국장,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내 상태, 마음의 상태, 내가 이번 주간 말씀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거를 넘어서 이미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스데반의 능력은, 스데반이 믿음의 실력은 스데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참 귀하세요. 이성복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입니다. 이분이 놀라운 부흥사예요. 엄청난 많은 기적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죠. 근데 이 이성복 목사님이 강원도의 어느 한 시골 교회에 부흥 강사 초대를 받아서 가시게 됐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차를 갈아타서 그 시골 마을 앞에 이 군내 버스에서 내리시게 된 거죠. 당연히 그 교회 목사님께서 배웅을 나가셨지 않겠습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내리자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받아서 이 담임 목사님이 들어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마을을 지나서 두 분이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을 보니까 오른손을 펴지 않고 계속 손에 힘을 주고 제가 이렇게 쥐는 것처럼 쥐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방을 자기가 들어줬는데 왜 오른손에 잔뜩 힘을 주면서 가시고 계시나? 목사님 혹시 오른손이 불편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님 손을 꽉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갈 때마다 주님 손을 꽉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나의 은혜도 끼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성복 목사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실력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 손 한번 꽉 쥐어봐. 예수님 손 꽉 쥐고 가봐. 막 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손 잡고 가면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비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치열한 영적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처럼 이 스데반처럼 주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스데반처럼 믿음의 실력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위기 앞에서 빛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나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위기 앞에서 믿음의 실력이 빛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데반과 같은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주님 손 붙잡고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왕춘 교우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 이르기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